진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 진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을까? 만약 얘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진짜 그거 감당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 교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종려주일에 오늘 우리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었구나.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준비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가 내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갓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공동점을 주님께서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우리를 위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시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셨기에 그런 사람이 되어서 계속 물러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비워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비우시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강릉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권리를 포기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두 번째는 바로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새벽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거예요.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니까 그것을 옆에 듣고 있던 제자들이 다 질투하고 분을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대체 저들이 뭐기에 우리 뭐가 저들이 예수님의 양쪽에 앉을 수 있는가? 무슨 자격으로?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제자들인데 누구는 양쪽에 앉고 누구는 뭐 거기에 못 앉습니까? 화를 냈겠죠. 그게 인간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 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 글이 얻을 것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 글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으뜸에 개고자 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먼저 섬기라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명예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인정을 받고 명예를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고라고 그렇게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주님은 오늘 먼저 우리에게 바보 같지만, 미련해 보이겠지만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 스스로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교인들이 주님처럼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겸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결코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느냐? 무력한 가운데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놓으시는 겸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이집트의 천명학교를 다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놓으시는 주님의 겸손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는 일명 승자국식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승자이기에 도리어 섬기며 강한 자이기에 도리어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릉소망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목사님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권사님들도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팔과 다리 시체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준비 시작. 아멘.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이유로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리 걔가 배웠고 아무리 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려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먼저 겸손하여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래야 교회가 혼탁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수용할 줄 아는 겸손한 교회와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치키스가 이런 소설책을 썼습니다.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이 나중에 미국에서 영화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소설과 영화가 한국에 개봉이 되어지고 출판되면서 한국 교계에서는 아무튼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과 영화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수호 천사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여기서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걸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그 십자가에서 날 유혹했던, 나에게 말했던 그 천사가 사실은 마귀였고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그런 영화와 소설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야, 되게 위험한 영화다, 되게 위험한 소설책이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영화를 개봉하고 어떻게 그런 책을 출간할 수 있냐고. 반성서적, 반그리스도적 그런 내용의 소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출간하고 영화화 내보낼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하도 그냥 말이 심하니까 한번 봤어요, 궁금해서. 비록 소설과 영화일 뿐이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그 소설계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지 않으셨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 게 사실 그 생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실제로 인간 예수님은 이 부분 앞에서 고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처럼 호계를 가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신적 권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신성이 있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반대로 그분은 정말로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허기지면 밥을 먹어야 했고 피곤하면 잠을 주무셔야 했고 땀이 날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참 인간이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죠.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양성론의 교리를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그 인성, 그 인간 예수는 실제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 상반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계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새벽의 구하기를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셨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여러분, 인간 예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십자가 그렇게 쉽게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아유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저에게서 이 교구장의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유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속장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서 저분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당연히 막하게도 불구하고 우리 부담스러워서 원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언젠가 수련목을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교사님 앞에서 찬양단을 한번 인도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속으로 아니 갑자기 왜 저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이런 시련을 주시나. 저는 항상 그래서 엔지니어를 잘할 수 있는 게 앞에 서는 것은 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깐 건 몰라도 찬양가를 인도하는 건 전 진짜 못합니다. 차라리 깐 거를 시켜주십시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옵소서. 얘가 무슨 찬양가 인도를 해요. 여러분 음악의 음자를 모르는 게. 악기를 가르치고 모르죠. 보니까 김동열 목사님 뭐 그런 거 시게? 그러면 잘 시게요. 뭐 아무튼 저는 진짜 하나도 몰라요 악기를. 그나마 좀 노래 부르는 건 자신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찬양가 리거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은 멘트도 해야 되는 게 이걸 내가 해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야. 이거를 난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그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전교사님 언제까지 귀에 쓸 거냐고. 수련 목회자가 앞에 서봐야죠.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앞에를 서야지. 앞에를. 그 말을 딱 하시는 게 제가 그 한마디에 아무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후회하는 마음이 또 쫙 밀려와요. 왜? 찬양가 인도하려고 딱 섰는 게 몸이 경직돼가지고 마이크를 들긴 그런 게 이거 무슨 멘트를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혹시 공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어요? 와 진짜 첫날 그 첫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지금도 보면 어떻게 생긴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아무튼 경직돼서 그냥 앞만 보고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눈을 성도님들을. 그리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아예 노래를 다 외워버리자. 그래서 제가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노인팅의 곡을 거의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싹 다 외워버려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멘트까지 다 그대로 외워가지고. 대단하죠. 뭐 박수 받을 건 아니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밖에 방법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외워버렸어요. 외워가지고 이때 이렇게 뭐 드럼 나오시고 이때 이렇게 뭐 반주 깔아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제가 틀릴 것 같으면 그냥 저한테 맞추시라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반주자들이. 리거한테 맞추는 게 잘하는 거지. 내가 따라가는 내가 리거인데. 근데 다행히 또 잘 따라주시더라고 또.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찬양단을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 괜찮게 해요. 지금은 이제 쫙 오랜 시간이 흘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순종을 하니까 하게 하시더라고요. 순종을 하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십자가의 개속물로서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완수하셨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그런 번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고민하고 슬퍼했지만, 번뇌했지만 그는 끝내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며 그 영혼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사명을 순종으로 다 이루신 것처럼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교회는 이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빚진 자라고 말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로마서 1장 15절에서 증언하듯이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릉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기간 중에서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교회력상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부르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시작된 절기로서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기쁘게 외쳤지만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 예수님을 얼마 후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것, 그분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환영해놓고 그분을 죽이라고 합니다. 혹여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수간을 강하시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겸손을 소유하며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